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제6권 밀라노의 수사 교수 5장 성서의 권위. 그렇지만 이로부터 나는 이미 가톨릭 교리를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저기에서는 믿음을 비웃고 아무 생각 없이 지식을 약속하면서도 나중에는 증명할 수 없는 가장 황당하고 부당한 것들을 믿으라고 명령하지만, 여기에서는 사람에 따라서 증명이 안 되거나 전혀 증명될 수 없는 것을 명령하는 데 있어서 내가 느끼기에 한층 더 온건하고 전적으로 거짓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주여, 당신은 가장 부드럽고 자비로운 손길로 내 마음을 어루만지고 차츰 고쳐주었으므로 나는 다음처럼 생각했습니다. 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들을 보지 못하며 그것들은 내 앞에서 된 일이 아니지만 그것들을 믿고 있습니다. 민족들의 역사에 있는 그토록 많은 일들, 내가 보지 않은 장소와 도시들에 대한 그렇게 많은 일들, 친구들과 의사들과 다른 여러 사람들에 대한 그토록 많은 일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이 삶에서 전적으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내가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들어서 믿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이 사실을 나는 변하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설득했습니다. 당신이 거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권위를 가지고 기초를 세워준 당신의 성서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잘못을 범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유일하고 참답고 가장 진리를 확실히 알리는 성령이 그 성서들을 인류에게 내려주었다는 것을 너는 어떻게 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그런 질문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확신 자체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서로 논쟁하는 철학자들의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 어떤 터무니없는 질문의 공격도 나로 하여금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몰라도 일찍이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과 인간의 일들이 당신에게 달렸다는 것을 믿지 않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나는 어떤 때는 더 강하게 또 어떤 때는 더 약하게 믿었지만, 당신의 실체가 무엇인지 또는 당신에게 가는 길이나 되돌아가는 길이 어떤지 알지 못할지라도 당신이 존재하면서 우리들을 보살핀다는 것을 항상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명쾌한 이성에 의해서 진리를 찾기에는 우리들이 너무 약하고, 이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성서의 권위가 필요한 일이며, 이미 모든 지상의 탁월한 권위를 당신이 그 성서에 더하여 준 것은 성서를 통해서 당신을 믿고 또 성서를 통해서 당신을 찾으라는 뜻 이외에는 어떤 식으로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믿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내 마음을 거스르게 했던 그 성서 안에 불합리한 부분들도 많은 것들이 가능한 것으로 해명되는 것을 듣고 나는 깊은 신비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뚜렷하게 읽을 수 있으며, 또한 한층 더 심오한 지성에게는 심오함을 가진 그 권위가 더 존경할 만하고 더 성스러운 신앙으로서 내게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가장 쉬운 말과 평범한 문체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마음이 가볍지 않은 사람들의 뜻을 다룸으로써 성서는 모든 사람들을 그 품 안으로 끌어들이지만 좁은 문을 통해서 당신에게 나아오는 사람들의 수는 적습니다. 그렇지만 이 적은 수도 오히려 많은 것이니 사람들을 성스러운 겸손의 품 안으로 받아들이는 성서의 권위가 너무 높이 솟아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당신은 내 옆에 있었으며 한숨 쉴 때 내 말을 들어주었고, 흔들릴 때 나를 다스려 주었고, 세상의 넓은 길을 걸어갈 때도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6장 비참한 야망. 내가 명예와 이익과 결혼을 위해서 허덕이고 있을 때 당신은 나를 비웃었습니다. 이런 욕망들로 말미암아 나는 쓰디쓴 어려움들을 견뎌야만 했으니 당신의 은혜가 커질수록 당신은 당신 아닌 것이 내 입맛을 달콤하게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주여, 나는 이 모든 것을 회상하고 당신에게 고백하려고 하니 내 마음을 부십시오. 그토록 찰진 죽음의 끈끈이에서 당신이 꺼내준 내 영혼이 이제는 당신에게만 붙어있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상처를 아프게 찔러서 내 영혼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내던지고 당신에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 위에 있으며 당신 없이는 모든 것이 있을 수 없는데 당신은 내 영혼을 당신에게 되돌아가서 낫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무 비참했고 당신은 내 비참함을 내가 느끼게 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날 나는 황제에게 바칠 축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축사에는 거짓말이 많으니 식자들은 그 거짓말쟁이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내 마음은 그 일에만 쏠려서 불타는 생각으로 헐떡이며 밀라노의 어느 거리를 지나다가 가난한 거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기에 거지는 이미 배가 불러서 농담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숨을 쉬고 나와 함께 있던 친구들에게 우리들은 미쳤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온갖 고달픈 노력을 했어도 당신네가 애쓰고 욕망의 채찍 아래에서 불행의 짐을 지고 가면 갈수록 내 짐은 더 무거워지고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 근심 없는 기쁨을 맛보자는 것인데 저 거지는 벌써 우리들보다 앞서서 가고 있으며 우리들은 아마도 거기까지도 도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지가 푼돈을 구걸해서 얻는 것을 나는 구불구불한 험한 길을 돌면서 얻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기쁨을 곧 일시적인 행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 거지는 참다운 기쁨을 지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헛된 욕망으로 한층 더 거짓된 것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확실히 기뻐했지만 나는 걱정이 있었으며 그는 마음이 편해도 나는 불안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나에게 뛰노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느냐고 물었다면 나는 뛰노는 것이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저 거지처럼 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당시에 나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지 물었다면 비록 근심과 두려움에 지쳤더라도 나 자신을 택했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진실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학식이 더 있다고 해서 내가 그 거지보다 뛰어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학식으로 기뻐지지 않았으며 학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의 가르침의 몽둥이로 내 뼈를 으스러뜨렸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에게 어떤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는가에는 차이가 있다. 저 거지는 취함을 기뻐하고 너는 영광을 기뻐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내 영혼에서 멀리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여, 영광이 당신 안에 없다면 그것은 무슨 영광입니까? 왜냐하면 그 거지의 기쁨이 참다운 기쁨이 아니었던 것처럼 나의 저 영광도 참다운 영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은 내 정신을 한층 더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는 그날 밤 그가 마신 술을 소화시켰겠지만 나는 자고 깨고 또 자다가 깼습니다. 보십시오. 몇 날을 그랬는지. 확실히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알지만 믿을 만한 희망의 기쁨은 저러한 공허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릅니다. 당시 우리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내가 근심으로 마음이 찌어지고 있을 때 그는 기뻐서 희희낙낙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는 선한 마음으로 구걸해서 술을 얻었고 나는 거짓말을 하면서 허영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나는 내 친한 사람들에게 이에 관해 많이 말했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고통스러워했으며 그럴수록 고민은 가중되었습니다. 어쩌다 좋은 일이 나에게 웃음을 보여도 나는 그것을 붙잡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거의 잡을 듯 하다가도 멀리 날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7장 친구 알리피우스. 함께 친구로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이런 일을 슬퍼하고 있었지만 특히 알리피우스 그리고 네브리디우스와 그렇게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알리피우스는 나와 같은 마을 출신이었고 그의 부모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계층에 속했으며 그는 나보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내가 우리 고향에서 가르치기 시작할 때 그는 우선 나에게 배웠으며 다음에는 카르타고에서 나에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기에 내가 선하고 배운 것이 많으므로 그는 나를 매우 사랑했고 그는 아직 그만 한 나이에 덕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나도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쓸데없는 구경에 열광하는 것이 카르타고의 풍습이어서 그는 혼란스러운 구덩이에 빠져서 원형극장에 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불쌍하게도 그가 이렇게 나뒹굴고 있을 때 나는 공적으로 학교의 교사로서 수사학을 가르쳤지만 그때까지 그는 선생으로서의 내 강의를 듣지 않았는데 아마도 나와 그의 아버지 사이에 일어났던 언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가 원형극장에 심하게 빠진 것을 알고 몹시 걱정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내 희망이 꺾이거나 아니면 이미 꺾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충고하거나 어떻든 강요해서라도 그를 되돌리려고 해도 아무런 수단도 없었고 우종의 호의도 또 선생의 권위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가 나를 그의 아버지처럼 느끼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일에 있어서는 자기 아버지의 뜻을 제쳐놓고 내 강의실로 찾아와서 내게 인사하고 무엇인가를 듣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헛된 놀이에 눈이 멀어서 모든 것을 열심히 쏟아부었다가는 그토록 훌륭한 재주를 망치리라는 것을 그에게 일러주기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여, 당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당신은 잊지 않고 장차 당신의 자식들 중에서 그를
당신 성찬식의 수석사제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회개가 당신에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유도 알지 못하는 나를 통해서 당신은 그 일을 행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보통 때처럼 자리 잡고 앉아 있었고 제 아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그가 와서 인사하고 앉았으며 진행 중인 강의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내가 손에 교과서를 들고 강의하다가 우연히 떠오르는 것이 있었는데 원형극장을 비유로 들면 더 즐겁고 더 쉽게 될 것 같아서 그것에 미치도록 열중한 자들을 비꼬고 또 꼬집어 주었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 당신이 아는 것처럼 그 당시 나는 알리피우스를 그 역병으로 고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탓했으며 오직 자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같으면 나에게 화낼 일을 이 예의 바른 청년은 자기를 탓하면서 한결 더 뜨겁게 나를 사랑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당신은 당신의 글자를 덧붙여서 지혜로운 자를 꾸짖어라. 그리하면 그는 너를 사랑하리라. 잠언 9장 8절 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당신이 하는 질서에 따라서 그 질서는 정의롭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쓰므로 내 마음과 혀를 뜨거운 숯불을 가지고 만들었으며 희망이 큰 내 정신이 식어가는 것을 불타게 해서 고쳐주었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에게 울려나오는 당신의 자비를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당신을 찬미하는 데 있어서 벙어리가 되게 하십시오. 확실히 알리피우스는 내 말을 들은 후 일부러 빠져서 혼미한 쾌락에 눈멀었던 깊은 구덩이에서 뛰쳐나왔으며 굳은 절제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서 원형극장의 모든 더러움은 그에게서 사라졌고 더 이상 그는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자기 아버지의 반대를 극복하고 나를 선생으로 택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양보하고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내 강의를 듣기 시작한 알리피우스는 나와 함께 미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많이 교도들이 제시하는 절제를 사랑하면서 그것을 참답고 진정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제는 무의미하고 미혹적이었으며 아직 덕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기 쉬운 고귀한 영혼들을 가장된 덕의 너울로 사로잡았습니다. 8장 검술놀이를 즐기는 알리피우스. 부모가 그에게 세속적인 길을 찬양하면서 권했으므로 알리피우스는 어쩔 수 없이 법률을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로마로 떠났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검술놀이에 열중하였으며 정말 믿기 어려울 만큼 그것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놀이를 멸시하고 싫어했는데 그는 언젠가 점심때 우연히 그의 친구들과 동창생들을 만났습니다. 잔인무도한 그 놀이가 있던 날 강하게 저항하면서 거절하는 그에게 그들은 일종의 친절한 듯한 폭력을 써서 다음처럼 말하는 그를 원형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너희들이 내 신체를 그곳으로 끌고 간다고 해도 내 마음과 눈으로 하여금 그런 광경을 구경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나는 마치 자리에 없는 것처럼 있으면서 그렇게 너희들을 그리고 그 광경을 이길 것이다. 이 말을 듣고도 그의 동료들은 지체 없이 그를 끌고 갔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의 말이 틀림없는지 아닌지를 시험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모든 사람들은 가장 천박한 쾌락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리피우스는 자기 눈의 문들을 꽉 닫고 이와 같은 악을 범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귀마저 틀어막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침 싸움이 벌어지고 모든 사람들의 엄청나게 큰 고함 소리가 심하게 그를 때리자 호기심에 끌려서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일인지 보려고 멸시하고 정복할 자신이 있는 것 같아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살펴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입은 육체의 상처보다 훨씬 더 큰 상처를 영혼에 입고 쓰러졌습니다. 그는 고함을 지르게 만들면서 쓰러지는 검객보다 더 비참하게 쓰러졌습니다. 고함은 그의 귀 속으로 들어가서 눈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강하기보다 용감하게 돌진하기만 하던 그의 마음이 꺾여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믿어야만 할 마음이 자기 자신만을 믿을수록 더욱더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피를 봄과 동시에 잔인함을 마셨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기는커녕 시야를 고정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광기에 휘말려 들었으며 뻔뻔한 칼싸움을 즐겼고 피비린내 나는 쾌락에 취해버렸습니다. 그는 올 때와는 이미 다른 사람이었으며 그를 찾아왔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그를 끌고 왔던 사람들과 똑같은 동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는 구경하다가 큰 소리치고 스스로 열내고 미칠 지경이 되어 이전에 그를 끌고 갔던 사람들을 충동할 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앞장서서 다른 사람들을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가장 자비로운 손으로 그곳에서 그를 꺼내 주었으며 그에게 그 자신을 믿지 않고
당신을 믿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참 후의 일입니다. 9장 도둑으로 의심을 받은 알리피우스. 그렇지만 이런 경험은 다가올 날에 쓰일 약으로 이미 그의 기억에 간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아는 것처럼 그가 카르타고에서 이미 나의 강의를 들으면서 아직 공부할 때의 일, 곧 어느 날 한낮에 그가 다른 학생들이 보통 하는 것처럼 광장에서 암기할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광장의 경비원들에게 도둑으로 붙들린 일은 당신이 허락했기 때문이라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장차 큰 인물이 될 그로 하여금 시비를 가려냄에 있어서 쉽사리 알지도 못하고 남을 믿어서 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찍부터 배우라는 것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서판과 철피를 들고 혼자 산책하고 있을 때 문득 한 청년이 그는 학생으로서 진짜 도둑이었는데 알리피우스가 눈치채지 못하게 몰래 손도끼를 품고 은행거리에 높이 솟아있는 납격자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납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래층에 있던 은행원들이 도끼 소리를 듣고 웅성거리면서 발견하는 대로 도둑을 잡아오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도둑은 이 소리를 듣고 잡힐까봐 무서워서 연장을 놓은 채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한 알리피우스는 재빨리 튀어 달아나는 사람을 보자 이유를 알고 싶은 궁금함에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도끼를 발견하고 놀라서 바라보면서 서 있었는데 사람들이 보낸 자들이 그에게 닥쳐서 쇠무기를 들고 홀로 있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쇠무기 소리에 놀라서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를 붙들고 끌고 갔으며 광장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여발한 듯이 자기들이 도둑을 잡았다고 뻐기면서 그를 법정에 넘기려고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알리피우스의 교육은 여기까지로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여 그의 유일한 증인이었던 당신이 그가 무죄라는 것을 즉시 드러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알리피우스는 감옥으로 가는 길이거나 아니면 문초를 받으러 가는 길에 어떤 건축가를 만났습니다. 공공의 건물을 주관하는 일이 그가 맡은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그를 잘 만났다고 기뻐했는데 광장에서 물건이 없어질 때마다 흔히 자기들이 물건을 훔친 것으로 건축가에게서 의심을 샀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누가 저지른 것인지 그가 제대로 알게 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신이 인사 겸 해서 자주 찾아간 어떤 원로원 의원 집에서 알리피우스를 여러 차례 보았으므로 즉시 알아보고 손을 잡으면서 무리에서 떼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 때문에 이토록 욕을 당하는지 그가 물었고 사정을 다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소란을 떨었고 그는 알리피우스를 위협하면서 을러대는 자들에게 자기와 함께 가보자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를 저지른 청년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집문 앞에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는 너무 어려서 자기 주인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다 쉽사리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그 아이는 주인과 함께 걸어서 광장에 갔던 것입니다. 알리피우스는 즉시 그 아이를 알아보고 건축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는 아이에게 도끼를 보여주면서 누구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우리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묻는 것에 대해서는 나머지도 다 털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그 집 주인으로 옮겨가자 그때까지 알리피우스에게 의기양양해하던 무리는 부끄럽게 되었으며 장차 당신의 말의 관리자이자 당신의 교회에서 수많은 사건의 심리자가 될 그는 한층 더 훌륭한 경험을 쌓았고 한층 더 좋은 교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10장 알리피우스의 성실함과 네브리디우스. 그러므로 내가 로마에서 알리피우스를 발견했을 때 그는 내게 매우 강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나를 떠나지 못하고 나와 함께 밀라노로 갔습니다. 그는 법률을 공부하면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부모의 뜻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3번이나 법률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청렴하여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그는 결백보다 황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들을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그의 타고난 성품은 탐욕의 유혹과 공포의 충격이라는 시험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로마에서 알리피우스는 이탈리아 국고장을 보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권력 있는 원로원 의원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받은 은혜 때문에 꼼짝 못하고 무서워서 복종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가 자신의 권력을 믿고 법에서 금지한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알리피우스는 그것에 반대했습니다. 보수를 준다고 해도 그의 영혼은 비웃었습니다. 협박을 해도 그는 무시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흔치 않은 그의 마음에 놀랐습니다. 알리피우스는 남들을 돕거나 해치는 데 있어서 헤아릴 수 없는 재주를 가졌다고 세평이 자자한 사람을 놓고 그와 친하기도 원치 않고 원수지기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리피우스가 법률 보좌관 역할을 해준 그 재판관도
속으로는 원로원 의원을 싫어하면서도 겉으로는 싫은 내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재판관은 이를 알리피우스에게 미루고 그가 싫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만일 재판관이 원로원 의원의 말대로 해주었더라면 알리피우스는 떠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그를 유혹하는 것이 있었는데 학문의 열심인 그가 공정가격으로 사본을 베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의를 고려해서 생각을 더 선한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그는 허용된 권력을 사용하는 것보다 금지하는 평등을 따르는 것이 이롭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일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성실한 자는 큰 일에도 성실하며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참다운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의 몫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라고 당신의 진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어떻든 간에 결코 헛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그러한 알리피우스는 내게 의지하고 있었으며 어떤 삶의 방식을 택하여야 할지 동요하고 있었으므로 나와 의논했습니다. 네브리디우스도 역시 카르타고에서 가까운 고향을 그리고 자주 찾아갔던 카르타고를 버리고 아버지의 풍요로운 땅을 버리고 집과 함께 아직 그를 따라 나설 준비가 안 된 어머니를 버리고 밀라노로 왔는데 그는 나와 함께 진리와 지혜를 정말 열심히 연구하자는 이유 이외에는 어떤 다른 이유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축복받은 삶의 열렬한 추구자이며 어려운 문제에 예리한 탐구자인 그는 나와 똑같이 탄식했고 또 나와 똑같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굶주림을 서로 하소연하는 세 사람의 입들이 저들에게 당신이 알맞은 때에 먹이를 주게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세속적인 행위에는 온갖 쓴맛이 뒤따르기 때문에 왜 이렇게 괴로운지 그 이유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도 어둠만 다가왔고 우리들은 한숨 짓고 멸시하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반복해서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들은 말하면서도 잘못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버려야만 끌어안을 수 있는 어떤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밝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1장 인생 행로에 대한 생각. 그런데 나는 자신을 깊이 생각하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특히 내가 이상했습니다. 내가 지혜를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한 것은 19살 나던 해였고 지혜를 발견하면 부질없는 욕망에 대한 온갖 헛된 희망과 거짓된 망상을 버리기로 마음먹은 지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벌써 나이가 30이 되었어도 똑같은 수렁에 빠져서 나를 분산시키면서 도망가는 현실을 즐기기만을 갈망했습니다. 그 사이에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나는 그것을 발견할 것이다. 보라!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면 나는 그것을 잡고 놓지 않을 것이다. 보라! 파우스투스가 와서 모든 것을 밝혀줄 것이다. 오! 아카데미 학파의 위대한 인물들이여. 삶이란 전혀 확실하게 파악할 수 없단 말인가? 아니, 이럴수록 우리는 한층 더 열심히 찾고 실망하지 말자. 보라! 교회의 책들에서 부조리하게 보이는 것은 이미 부조리한 것이 아니고 달리 선의로 이해될 수 있다. 진리가 뚜렷하게 발견될 때까지 나는 어릴 때 부모가 세워진 그 층계에 꼼짝하지 않고 발을 붙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디에서 찾는단 말인가? 언제 찾는단 말인가? 암브로시우스는 한가한 시간이 없으며 나 역시 책을 읽을 만한 한가한 틈이 없다. 우리들은 책들을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우리들은 어디에서 또는 언제 책들을 마련할 것인가? 누구한테서 빌릴 것인가? 때를 잡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일정한 시간을 배당하자. 큰 희망이 보인다. 가톨릭 신앙은 우리들이 짐작하고 헛되이 비난하던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가톨릭 신앙을 해명하는 학자들은 하나님이 인간 신체의 형태에 국한되었다고 믿는 것을 신성 모독으로 여긴다. 그렇다면 다른 문제들도 밝히기 위해서 우리들은 문 두드리기를 주저할 것인가? 오전 시간은 학생들에게 빼앗긴다. 나머지 시간은 우리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왜 우리들은 이 일을 행하지 않는가? 그러나 후원을 필요로 하는 힘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들은 언제 식사를 할 것인가? 우리는 학생들이 사는 교재를 언제 준비할 것인가? 긴장에서 시달린 후에 마음을 늦추면서 우리들은 언제 기운을 되찾는단 말인가? 이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하고 이 쓸모없고 헛된 것들을 버리자. 우리들은 오로지 진리 탐구에만 마음을 쏟기로 하자. 삶이란 비참한 것이고 죽음의 시간은 확실하지 않다. 죽음이 갑자기 기어들어 온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이것에서 빠져나간단 말인가? 그리고 여기에서 게을리한 것을 우리들은 어디에서 배운단 말인가? 그러면 오히려 게을렀으므로 벌에 시달려야만 할 것이 아닌가? 만일 죽어서 감각과 함께 모든 근심이 끊어지고 종말을 구한다면 어떻겠는가? 그러므로 이건 역시 탐구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전혀 그럴 리가 없다. 그리스도 신앙이 전 세계에 걸쳐서 이러한 절정의 권위를 떨치면서 퍼져 있다는 사실은 헛된 일도 아니며
쓸모없는 일도 아니다. 만일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혼의 생명도 소멸된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들을 위해서 결코 이 엄청난 일들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속세의 희망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축복받은 삶을 찾는 일에 우리 자신을 다 바친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망설이겠는가? 잠시 기다려라. 이 세상의 일들도 재미는 있으며 그 단맛은 하찮은 것이 아니다. 쉽사리 이 세상의 의도를 끊을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시 찾는 것은 수치스럽기 때문이다. 보라, 조금만 있으면 명예로운 자리에 오를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더 무엇을 원해야만 하는가? 권세를 지닌 친구들이 많이 있다. 많이 서두르지 않아도 사령관 자리쯤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돈 있는 아내를 맞이해서 우리의 부담이 무거워지지 않을 것이므로 이런 식으로 욕망은 충족될 것이다. 우리들이 당연히 본받아야만 할 많은 위대한 인물들은 결혼을 했을지라도 지혜 연구에 혼신을 바쳤던 것이다. 내가 이런 것들을 말하고 번갈아 불어오는 바람이 내 마음을 이리저리 흔드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갔고 나는 주님에게 돌아가기를 늦추었으며 당신 안에서 살기를 매일매일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나 자신이 죽는 것은 미루지 않았습니다. 나는 축복받은 삶을 사랑하면서도 그런 삶이 있는 자리를 두려워했으므로 그것을 피하면서도 찾고 있었습니다. 만일 어떤 여성으로부터 포옹을 거절당한다면 나는 너무도 비참하리라고 생각하고 그 허약함을 치료하는 당신의 자비의 약은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당신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절제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너무 어리석어서 알지 못했으므로 내가 알지 못하긴 하지만 나는 절제가 인간의 고유한 능력에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만일 내가 깊은 한숨을 쉬면서 당신의 귀를 두드리고 굳은 신앙심으로 내 근심을 당신에게 맡긴다면 어떻든 당신은 내게 그것을 줄 것입니다.